요한계시록 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일곱 교회의 이방의 누룩, 이방의 종교적 영성,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상으로 지금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벌써 이 이방의 누룩으로 인해서 쇠락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드리고, 교회들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닉 주가 이해하고 있던 일곱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하려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는 요한이었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의 실제적 형편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저술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을 한때 너무나 그 내용이 영적인 내용이 많아서 성경을 우리가 교회가 결정할 때 제외될 뻔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유난히 깊은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한 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는 읽히지 않지만 외경의 하나로 보는 도마복음도 이게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은 도마가 인도 지방을 사역을 파송받아 나갔죠, 하나님께. 그래서 인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같은 소아시아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 그 문화권에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헬라 사상으로 더 쉽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동시에 헬라적 개념인 로고스 같은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마복음도 우리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도마가 지금 사역하러 간 인도에는 이미 도마가 가기 이전 1000여 년 전부터 혹은 2000여 년 전부터 그 인도교라고 할 수 있는 그 힌두교와 불교의 모태가 되는 복잡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과 종교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세계 안에서 이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대중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마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산상수훈처럼 말씀하신 내용들, 실제로 하나님이 내면의 세계에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 영적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4차원 이상의 그 spiritual realm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도마복음입니다. 물론 도마복음은 잘 이해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을 이단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하려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빼고는 안 된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계십시다. 특별히 일곱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7의 의미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일곱에게 던졌다.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를 대표성을 하고 있는 일곱 교회, 곧 인류에게 하나님의 맹세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이란 뜻이 갖고 있는 인류에게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맹세와 같은 이런 의미를 갖고 일곱 교회를 대해야 됩니다. 일곱 교회는 그때 그 교회 하나님이 그랬었어.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나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배경적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는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 세바, 쉬바, 이게 7이란 뜻인데 부엘은 우물입니다. 아브라함과 에비멜렉의 맹세에서 나온 부엘세바라는 단어인데 쉐바, 7하고 샤바, 맹세하다가 모두 샤바로 기록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맹세는 엄숙하게 확언하는 구두적 계약. 그래서 부엘쉐바는 7 우물, 맹세의 우물이란 뜻을 2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7, 7, 쉐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유대인을 대표하고 아비멜렉이 이방인을 대표하면서 둘이 함께 맹세한 자리가 바로 부엘쉐바입니다. 그래서 쉐바가 쉬바,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7 교회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크리스천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 젠타일까지, 메시아닉 젠타일까지 하나가 된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7 교회는 선민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교회다. 이거에서 이 출발부터 해석을 잘못하면 7 교회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였고, 혹은 반대로 7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였기 때문에 라고 이게 잘라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7 교회는 선민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교회다. 자, 지금 이 7 교회를 얘기하려면 이 7 교회가 갖고 있는 우주적인 위치를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각 사람, 이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 그리고 그 모든 인간들의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7 교회와 인류사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제국들, 다시 말해서 인류사를 조감도 새 눈으로 위에서 전체를 봤을 때 보이는 것이 7머리 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7머리 용이 각 머리가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7개의 대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둘째는 아수르, 셋째는 바벨론, 넷째는 메데파사, 다섯째는 헬라, 여섯째는 로마, 일곱째는 가칭 신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7머리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카테고리라면 이거를 넘는, 이거를 더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영역의 스피리추얼 앨럼이 바로 대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대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어린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이 대우주적인 교회를 해를 입고 발을 그 달 아래 두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그 계시록 12장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우주의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점을 설명할 때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19장 안에 설명하고 있는 하늘의 두 신비, 두 이적이 뭐냐? 하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 남자아이를 낳아 보좌 앞으로 이끌러가게 한 그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와 철천지 원수인 한 큰 붉은 용, 이 두 개가 바로 하늘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의 두 이적, 신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고 있는 차원이라고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왜냐하면 차원은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차원이란 말을 붙일 수 없어서 절대 차원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예 틀린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쓴 책 4차원의 세계는 잘못된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은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4차원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몰라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성령은 4차원적 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성령은
피조 세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죠. 성령은 절대 차원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려도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절대 차원의 영역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부터 19장 안에 나오는 대우주적인 비밀 두 가지,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감찰하고 계시는 유대인과 선민과 이방인이 메시아닉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7교회와 그 7개를 더 좁혀 들어갔을 때 각 사람의 실질적인 관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은 그래서 천사들도 다 모른다는 것이죠. 다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다는 말이 계시록 1장과 계시록 끝장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절에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22장 7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받았을 때 인간은 육체로 감당을 못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영적 세계에서 경험하는 일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육체에 직결돼 있다.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사도 요한이 엎으러져 버렸습니다. 죽은 자가처럼. 이 계시가 강도가 더해져 가니까 그 계시를 보이는 자가 천사인 줄 아는데도 그 앞에 엎으러져 버립니다. 엎드려져 버립니다. 자, 이런 거를 볼 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다고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운 날 냉수를 마셔도 이 속 육체까지 시원해지는데, 마음도 상쾌해지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무여서 일생의 죽기를 메어 종로로 타고 있던 내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용서함 받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끊어 영원한 영생과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대신해 주는 삶으로 사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 감정적 변화가 없단 말입니까? 느낌이라도 변화가 와야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내가 밝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자유해진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뭐든지 저절로는 결코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 거의 반동으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반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동으로 나오는 선을 행하고 선에 반응한 것이 반동으로 나오는 것이 점점 그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으로부터 나온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 영적 훈련 가르치는 분들이 주님 오늘 넥타이 뭘 맬까요? 노란색 이렇게 들어서 지시받은 대로 하라고 가르치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님은 웬만하면 우리의 결정을 관여 안 하시려고 합니다. 왜? 그분이 본래 주신 가장 큰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 권한이 얼마나 크고 또 반면에 얼마나 무서우냐. 네가 나도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행한 네 모든 의지의 결과에 대해 책임은 네가 져. 이거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하나님 저 머리 좀 빨간 색깔을 물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빨간색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이러시지. 야 빨간색이 뭐냐 그게. 응? 브라운 톤으로 해. 나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신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가 넘는다고 보셨을 때 마음 안에서 자꾸 양심을 뒤로 붙들어 뺍니다. 어째 내가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뚝 한번 또 잡아 빼고 자꾸 너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뚝 한번 빼고 내가 요즘 괜히 또 옷을 투마치 사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빼.
빼고 이렇게 양심을.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산신령한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제가 요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인 거는 뭐냐면은 7 교회에 하신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으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 밑에 그런 게 쓰였는데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재미난 역사 공부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 생명과 사랑의 법 이것이다라는 거죠.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큰 공통점 3가지가 있습니다. 성공, 실패, 약속입니다. 아이고 이게 자동으로 넘어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그래서 내가 네가 뭐 어떻게 잘했는지 내가 안다. 그뿐이 아니다. 네가 실패한 것도 알아.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리고 약속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걸 학대서 7가지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7 교회 사제에게 편지해라. 그가 이르시되 하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다. 이렇게 교회 선한 행위를 칭찬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쏙 빠집니다. 이 칭찬에서. 그리고 특정 죄를 딱 정죄합니다. 그것이 정죄 그러니까 무조건 듣기 기분 나쁜 단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죄야 라고 지적하는 게 정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빠집니다. 서머나는 환란 중에 있었던 교회고 빌라델비아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이제 회개하라는 권면을 하죠. 자, 귀 있는 자는 여기서 제시된 메시지를 진리로 분별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게 저기 신천지나 한국의 대표적 이단들이 하도 이기는 자 용어로 써갖고 이기는 자 그러면 꼭 이단 되려 그러는 것처럼 잘못 듣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구리예요. 구원과 직결된 단어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실패하고 타락하고 부패해버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어떠한 이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은 이가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이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투가 딱 정확하게. 그래서 누구누구 이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 구약에서는 전부 전능하신 주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약 65번, 예레미야의 약 30번, 아모스서의 약 8번.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이가 말씀하시기를 할 때는 단순한 서신 아니에요. 안부나 묻는 게 아닙니다. 예언적 메시지고 여기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주로 여호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라. 특정한 문제, 특정한 상황, 특정한 모든 것을 진단하고 있는데 7 교회 전부와 우리에게도. 그래서 상황과 문제 근거에서 충성스러운 교회에게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충성스럽지 않은 교회거든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들을지어다 각 상황과 문제의 경우에 권면과 격려가 있고 그리고 또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또 어려운 조금 용어지만 키아즘,
교차대꾸라고 하는 유대 문학에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3장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첫 번째 교회와 7번째 교회가 이렇게 같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틀을 구도를 딱 놓고 두 번째 거가 끝에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개가 같은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있어요. 이제 왜 정체성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공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해서 개차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은 대형 교회에 어마어마한 음악 실력을 가지고 유명한 가수들은 다 불러다 세우고, 그리고 성가대에서 특송하는 사람들이 오페라 가수처럼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그것이 텔레비전으로 찍혀서 전 세계에 방송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성경은 아주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교회, 네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어.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둘 다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난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나마 버가모가 조금 나아. 버가모는 그래서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두아디라, 사대 전부 다 신실한 자와 이교 문화와 타협한 자가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죠. 사대가 최악이고 두아디라가 조금 낫고 버가모가 아주 최상이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